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명 한 명 이 시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밑에 서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경된 것 벗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원수마귀 세력들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그 괴계를 온전히 깨뜨려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진리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만복으로 보좌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온 세상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주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사역하는데 우리 오늘 이 9장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도발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9장에서는 특별히 굉장히 도발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지금 9장 14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9장은 이제 길어서 제가 한 절만 읽었는데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하필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고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입니다. 찬스. 그런데 주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낫게 하는 그 일이 14절에 보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안식일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필이면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안식일에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쩌다가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쩌다가 안식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도발적으로 안식일에 낫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죄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열심히 어떤 죄를 회개했는데 그 회개가 딱 끝나고 5분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열심히 회개한 그 죄를 홀라당토록 열심히 한두 시간 회개를 했는데 5분도 안 돼서 그 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래가지고는 놀라서 다시 기도방으로 뛰어갔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네가 뭐 회개를 해? 네가 회개를 해? 검증되지 않은 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개를 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해 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합격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한두 시간 회개한 게 다 무효가 된 거예요. 시험을 본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그냥 바로 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늘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누구를 시험을 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 지켰던 게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합니다. 지금도 요즘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전도하러 간다고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아주 자동 셋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든 안 타든 내리든 안 내리든 모든 층에 다 쓰는 거예요. 20층짜리 건물이면 20층에 1층부터 20층까지 모든 층이 그것도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게 해놓은 거예요. 왜입니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는데 주님이 하필이면 그 안식일에 그것도 날 때부터 소경된 소경의 병을 낫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낮에 어떤 분이 자기는 좋은 소식이라고 막 카톡이 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내가 지금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으면 같이 기뻐할 텐데 나는 안 되고 있는데 그냥 누구는 되고 있어? 한쪽 마음이 그냥 살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제가 이걸 고백을 합니다. 20년을 회개했다는 사람이 남이 지금 좋은 소식이 왔으면 너무 잘 됐어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년을 회개했다고 날마다 자랑하는 사람이 좋은 소식이 왔는데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옆이 살이 아픈 거예요. 내 꼬라지를 쳐다보니까 나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내 꼬라지를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의 꼴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본인도 기뻐하고 옆에서 보던 사람들도 놀라운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한데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지금 이제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 따지느냐 하면은 한번 불러가지고 네가 어떻게 낫게 했느냐 그러니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이제 씻었더니 내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또 뭐예요?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네 아들이 맞느냐? 날 때부터 소경이 맞느냐? 그리고 또 설명을 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왜 또 설명을 하라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우신 일을 인정을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같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자기들 같은 율법학자도 아니고 자기들 같은 제사장도 아니고 뭘 좀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가 하버드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D.L. 무디는 학교가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전했든지 천국에 제일 좋은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박영규 목사님이란 분이 간증을 했어요. 천국을 보고 오신 분이. 그런데 이 D.L. 무디가 하버드에서 강연을 했더니 강연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쪼르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공책을 하나 보이면서 오늘 당신이 한 연설 중에 요렇게 문법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정말 위대한 D.L. 무디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랬어요? 미안해요.
그랬을까요? 역시 D.L. 무디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이렇게 문법이 틀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난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두 말도 못하고 얼굴을 싸잡고 나가버렸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인정을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 하버드 출신인지 잘난 사람인지 누구가 D.L. 무디를 인정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많이 배웠는데 D.L. 무디는 못 배웠어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인정을 해주려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위대한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인정을 해주려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그래서 자꾸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꼬투리를. 주님이 그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을, 그 사람들의 온전지 못한 그 안에 숨은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벌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가 열심히 회개하고 나니까 그 회개가 진짜인지 아닌지 5분 안에 바로 시험을 치셨듯이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시험을 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따집니다. 따지다가 이제 뭐라 그러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눈을 뜬 사람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눈이 나은 자가 고백을 하는 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맞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내어 쫓아 보내니라. 지금 눈이 나은 사람은 학교를 다녔겠어요? 못 다녔겠어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는 뭐 하던 사람입니까? 그는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하면 자기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있는 자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뭔가 가지고 있고 나는 배웠고 나는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이 눈이 나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나은 이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원인을 깨닫게 됐어요. 그 원인이 나는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를 가지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언가가 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못 배운 자, 나보다 못난 자가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내가 그것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높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알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고,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이 심각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는 보내고 나는 떨어질까봐 내가 매일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미 잃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나는 다 내려놓고 표대 대신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한 거기에 바로 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잡았다고, 내가 뭔가 잃었다고, 내가 뭔가에 어디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비밀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밀스럽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나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나타나셔서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분을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런 분 앞에도 네가 너를 비우고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느냐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날 천국과 지옥이 유튜브 들어가서 천국 지옥 쳐봐요. 아주 깔려 있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문을 열어버렸어요. 저도 천국 보고 지옥 보고 다 봅니다. 그런데요, 지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들도 큰 교회 했던 사람들, 큰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가톨릭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황들, 추기경들 수없이 지옥에 있어요. 왜?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것 좀 챙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좀 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현신의 권사님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해놓고 그때 당시 30억 50억이면은 지금 몇 천억보다 많은 돈이에요. 그거를 움켜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날 때 주님이 말 구유에서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주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을 인정하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거 다 내놔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거 다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내가 본다, 내가 있다,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교만을 뜻합니다. 교만. 내가 알고 내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굽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경된 자처럼 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은 쉽게 심지어 세리와 창기조차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가졌던 바로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김정일이 죽기 전에 주님께 막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김정일 같은 사람을 아직도 살려두고 어쩌자고 북한을 아직도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막 하나님께 너무 어떤 날은 기도하다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주님께 좀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남쪽이 북쪽보다 낫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남한이 북한보다 낫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으로 뭐 했습니까? 유럽이 주님 때문에 너무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으로 뭘 했어요? 음란, 방탕. 주님이 더 싫어하는 그러한 죄들, 이 죄의 경중이 우리가 저들보다 작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알고 죄 지은 자가 모르고 죄 지은 자보다 벌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한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보다 더 벌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이 물러가라 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이단이라고 찍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자기들이 큰 교회 세워놓고 이렇게 저렇게 다 했는데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딱 몰려가는 거예요. 내 것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단으로 치고 봅니다. 바로 그 짓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려뒀다가는 우리 나라와 백성을 다 뺏기게 되라. 온갖 이유와 이론을 붙여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바로 그 죄를 누가 가장 알아챘느냐? 너무나 놀랍게도 빌라도가 알은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왜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지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저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더라.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가진 것이 병이 된 것입니다. 병, 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지면 더 낮춰야 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건강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면 그 모든 성공, 축복, 건강은 다 사명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나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응당히 받아야 될 나의 보상이라 생각하고 움켜쥐어버립니다. 바로 그 일들을 바리새인이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이제 자기들 거 다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성령의 역사 일어나서 사람들이 몰려가면 교인들 다 놓쳐버리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성령님의 역사에 나와 우리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만한 겸손함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 때문에 가졌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나의 기득권이라 생각하니까 나를 비우지 못하니까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주님 때문에 가지게 된 바로 그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너희가 나는 잘났다, 나는 본다, 나는 안다, 그렇게 말할 때 너희는 보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속임이라, 오히려 맹인이라. 그러나 겸손하여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겸손히 나오는 자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내가 가졌다, 안다, 본다 하는 자들은 오히려 소경되게 만들어서 저희들 천국 갔겠습니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11조 내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은 구원마저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가진 알량한 조그만한 거,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인정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저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주님의 것을 들고 나올 때 인정을 해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할 수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빨리 끌어내려 버립니다. 빨리 죽여버립니다.
왜? 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때 말은, 맹인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 봅니다, 겸손히 나오는 그러한 자가 되었더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희가 죄가 없었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나는 압니다, 나는 가졌습니다, 나는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너희는 죄를 용서받을 기회조차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제가 이것을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좀 회개하고 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제가 20년을 회개하면서 올해 들어서 너무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좀 은혜 받으니까 그 은혜가 또 내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우고 온전히 낮추고 정말 겸손한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위험하구나.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은 주님이 우리를 도전장을 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있느냐? 너희가 보느냐? 너희가 뭐 좀 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혹시 소견이 아닌가? 너희 자신을 다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도로 떨어지고 주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까?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주님의 도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나갑니까? 날마다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며 매일매일을 새로운 날처럼,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내가 주님 때문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이제는 내가 목표에 좀 도달했지, 이제 주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만이 아니고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냐? 주님이 주신 바로 그것 때문에 높아지지 않았나? 자신을 살펴보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나를 온전히 비우고 주님으로만 온전히 채워서 매일매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이 첫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생명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주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주여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좀 내 위치가 생기고 세상 앞에 아버지 내 자리를 아버지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여 바리새인의 자리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못난 자들이 하나님의 더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올 때 아버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죄를 쌓는
저희들이 혹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 심장, 내 마음 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주님을 생각하며 나보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첫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무언가 좀 이루었고 이제 내가 무언가 좀 가지고 있어서 어느 틈에 안주하고 어느 틈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냉랭해져 가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문제는 바로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 알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또 내 상처 때문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처에 잡혀서 원수의 손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이유 저런 핑계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밝은 빛으로 영광의 광채로 진리의 빛으로 내 심령을 비추어 주시고 주여 내 폐부를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아버지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멈춰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경됨을 벗겨주시고 겸손히 오히려 내가 소경됨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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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분은 이 몸 안에 그 무기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주님을 위해 온갖 것을 하고 싶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뭔가 처지고 뭔가 힘이 없고 하는 주여 이 무기력의 기운이 이 뱃속에 있는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무기력의 뿌리는 불교입니다. 우리의 1700여 년의 불교의 이 뿌리가 슬픔, 외로움, 무기력, 공허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잡고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없도록 우리의 몸을 잡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무기력, 공허함을 주여 슬픔, 외로움을 주여 회개하고 오늘 그 기운들을 이 무기력의 그것들이 기운입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할 때 이미 50%는 해결이 됩니다. 주님 그렇군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네요. 몰랐습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고 오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과 열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내 안에 있는 무기력의 기운, 공허함의 기운,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는 이 세력들을 머릿속으로 아는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력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방언하시고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게 우리의 몸을 잡고 있는 이 무기력의 기운, 아버지 공허함의 기운, 사망의 기운, 연약함의 기운, 아버지 그 뿌리가 되는
불교와 우상숭배의 세력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뿌리째 태워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잡고 있는 이 무기력 공허함 아버지 오지요 안일함 아버지 오지요 아버지 오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 오요요 공허한 기운들 오요요요요요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째 태워주시고 뿌리째 태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지요 오지요 아버지 주여 불러 오지요 더 크게 하세요. 이 아랫배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다 뿜어내세요. 십자가 밑으로 뿜어내세요. 허여여여여여여여여여 허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방언 못하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공허함의 기운 아버지 적막함의 기운 아버지 무기력의 기운들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다 태워주시고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온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다 태워주시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다 태워주시고 다 태워주시고 오 주여 이제 바로 앉으시고 크게 심호흡을 하시면서 성령을 들여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으로 성령으로 빛으로 생기로 열정으로 깊이 배속 깊이까지 한번 가슴을 활짝 펴고 크게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기를 물을 마시듯이 꿀꺽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고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꿀꺽 오주여 가슴을 활짝 펴고 오주여 뱃속 깊이 오주여 뱃속 깊이 하나님의 생기를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오주여 아버지 생명수로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주시고 오주여 불러 더 깊이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강하게 오주여 불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생명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수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을 강하고 담대하게 바꿔주시고 아버지 열정으로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모든 무기력이 아버지 모든 냉담함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뜨거운 열정과 아버지 생명으로 넘쳐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여 매일매일 첫사랑의 불로 타오를 수 있도록 매일매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를 피워 아버지 생명 되신 주님으로 가득 차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시 한번 가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영광의 광채로 우리의 얼굴을 광채로 계속 덮어주십니다. 광채로 비춰주십니다. 주님의 광채를 빛 대신 주님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 광채로 그 영광의 광채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삼키시고 태우시고 오 주여 그 영광의 광채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과 사망이 물러가고 오 주여 주님의 빛과 영광과 생명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